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면은 음약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바로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땅에서 마지막 주셨던 메시지가 성전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전하셨죠. 제자들이 자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를 떠난 바로 여기서 출발한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서 모두가 시작되어졌고, 이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 맞는 길이 되셨고, 법적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와 함께 재앙 실패를 그분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흑암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내게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몇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복음화가 내게 안 믿어지게 되지면 이 복음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복음화가 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 메시지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나요? 항상 하는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미션을 예수님께서 주셨고, 또 이 미션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정인 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원래는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인간이 사단을 쏟고 죄를 범하는 떠난 바로 그 순간에 이 땅은 바로 사단이 지배하는 마귀 나라가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표현하기를 성경은 세상 임금이라, 세상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누구와 싸워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이와 같이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 갖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내 힘으로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4절 이하를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는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우리 미션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례는 두 종류로 우리가 합니다. 물을 뿌리는 것도 그것도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3,000명이 하루에 다 예수 믿었으니까 물 담글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가 하면 이 세례는 침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거죠. 바로 여기서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몸이 물속에 담기는 것처럼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싸움 자체가 세상 나라, 이 마귀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쟁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지고 능력 있는 놈입니다. 이놈은
우리 인간, 우리 힘으로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놈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이 아무리 강하게 버틴다 할지라도 겁낼 것 하나도 없는 것은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면은 이 악령들은 성의 역사 앞에 완전히 무력화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놈이 사악한 지와 능력으로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것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우리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도 6월절 그 만찬숙상에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뭔가?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희들은 성령을 만들어주겠다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 열쇠는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오직 그리스도가 사실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것인가? 예수가 그리되심이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뭐가 안 되는다고요? 복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화가 되지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찾아오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 내게 그 사람에게 미션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 미션을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도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교화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한 주간 지나면서 전도해야 될 생각도 마음도 없이 그냥 한 주간 급히 살다 보니까 다 지나가졌다. 왜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전혀 전도화가 안 된 것이란 말이에요. 전도화가 안 된 상태 속에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역사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전도에 관심이 없는데 성의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이루는 겁니까? 전도화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고 자연스럽게 이 미션을 내게 와닿게 만들어 주고 이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왜 하나님의 무하게 되는 겁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서 모여서 저녁히 힘쓰게 되어졌을 때 초대교회에 뭐가 임했나요? 성령 충만의 역사 임하게 되죠. 그 결국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여기서 지금 시작되지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알았던 엘리사는 그 엘리 앞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진한 애 있기를 원한다고 뭘 구했나요? 성령 충만 구해서요. 내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무엇인가? 주여 나로 하여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진짜 기도하면 주가 약속하고 있는데 뭐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왜 안 구하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성충만 받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지금까지 성의 예언은 100%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그로 찾아온 종말과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그리고 영광된 하나님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처소를 예배를 가노니 가서 너희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신앙설의 기초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 근거 어디 있나요? 약속 말씀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절 말씀 보면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천지가 없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결코 없이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저는 종말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 저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또 못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올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장 2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그날 환난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농력과 큰 영이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한다고요? 통곡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통곡할까요? 첫 번째는 후회하는 통곡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걸, 그때 전도자가 말했을 때 내가 그 예수 내가 믿을 걸. 예수 믿는 핍박했던 그들이 뭡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기냐? 통곡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왜 통곡하는 것인가? 받을 형벌이, 지옥의 형벌이 이게 생각나게 되니까 그 고통 속에 영원한 지옥에 빠져야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통곡할 사람이 바로 내 자식이 앞으로 통곡하게 되진다면, 내 부모, 내 형제가 통곡하게 되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분명히 주님은 재림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재림시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고 죽은 자들도 있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고린도서 15장 51절 이하에서 설명들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보라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습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 재림 시에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가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여기에 매달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나요? 자, 여러분 손을 열고 손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그냥 한 꼬집어 보시라니까요. 손을. 아프죠. 근데 염려 만든 이게 진짜 내가 아니요. 이 껍데기요. 진짜 나는 어디 있나요? 내 속에는 내 영이 진짜요. 내 얘기 떠난 바로 그 순간에 어디로 보내드리죠? 화장해서 갖다 버려야 돼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뭘 살아가죠? 쓰고 없어질 것. 여기 포장공사하고 이거 잘 먹고 잘 입히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살아가는데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요? 내 영이 잘 되는 것이에요.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한다고 먼저 필요한 건 뭐가 잘 되는 겁니까? 내 영이 잘 되는 것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들은 언제 예수 오시든지 할렐루야로 우리가 맞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방가에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갖춰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주로 오신 그날이 구원이 완성되지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구할 수 있는 바로 시작이 그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를 않아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기꺼이 왜 화형과 맹수의 밥이 되면서 그들이 순교했을까요? 초대교회가 250년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박해를 받을 때에 약 300만 명이 순교를 했어요. 그것도 웃는 얼굴로. 나이든 교부했던 폴리갑이 복음 전한다고 잡혔어요. 그래서 당신이 한 번만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대답을 합니다.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주님이 날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 모른다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장작불위에서 화형으로 생애를 마칩니다. 성경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를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소명이 진짜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끝나진다 그러면 악착같이 살아야죠. 그러나 그날 영광이 정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모든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우리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제자로 오시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이용하여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세상을 오죽게 하는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24절에서 26절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하게 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미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성도를 급박하고 종말을 준비하게 만들고 재산을 탈취하고 집단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이런 이단으로 수없이 그동안 있어 왔어요. 안식교도 시한부 종말론에서 시작한 겁니다. 188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 제자로 오신다고 흰옷 입고 나가서 기다리는데 안 왔거든. 근데 이게 또 말을 또 싹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요날 재림을 했는데 공중에 거기까지 왔대. 완전히 사기꾼들이거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전신의 안상 예수인데 이것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팀들입니다. 신천지 이것도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사회를 어지럽혔던 그 다묘성교에 정말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죠. 최근에는 그 과천의 그 은혜의 교회가 신옥주 목사 정말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성도를 꼬드겨서 400명을 피지로 옮겨 그 농장 만들어가지고 노예로 활용을 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교도들과 지금 4년형 받고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지는 이단들이 나와서 현재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그들에게 심어 넣어주고 강박관념을 심어서 오로지 자기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100% 헌신하도록 강요하죠. 그죠? 신체적으로 왜 문제는 것인가 하면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 갈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죠?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하여서 가출하고 자식도 다 팽개치고 나와가지고 합숙하면서 그리고는 돈을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간 그 헌금하고 재산 팔아서 헌금하고 완전히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로 들어가려고? 14만 4천 석에 들어가야 되진다고. 세상이 끝이 오는데 공부가 무슨 필요 있고 직장에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일들이 일제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집집마다 소 잡아가지고 어차피 예수 주님 오실 건데 그냥 소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다 먹어 치우고 그냥. 그럼 예수 오셨나요? 안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 날짜는 하나님이 감춰두신 비밀입니다. 만약에 그날이 미리 공지가 되진다면 큰 혼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그날을 감춰두셨어요. 우리는 알면 안 돼요. 몰라야 돼요. 자, 좀 쉽게 우리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무개 권사야, 네 한 달 후에 교통사고로 비참이나 죽을 거야. 자, 그러면 한 달이 죽을 그 시간까지 다 정해졌다 그러면 거기서 한 달 어떻게 살죠? 이미 죽기 전에 이미 죽었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야. 몰라야 돼, 그죠? 만약에 그 날이 딱 정해졌다. 그럼 뭐 할까요? 정말 진짜 그 날과 그 시간을 안다 그러면은 세상 이 모든 시스템 자체가 다 마비요. 출근할 필요도 없고, 비행기를 몰고 갈 필요도 없고, 그죠? 자동차 운전할 필요도 없고, 전철이고 다 마비돼야 돼. 왜? 예수 오신데 이거 하고 있을 필요 자체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이 예수 오신 날짜가 정해지게 되는 알게 되준다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날 감춰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스피노자가 내일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여도 난 오늘 한 그릇 살아남을 심으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기 위치 속에서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거기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속히 그냥 이달 안에 유대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듣기는 좋지요. 성경이 뭐라고 예언되는 것인가? 70년 지난 후에 보낸다 약속했거든요. 그 지금 당장 보내준다고 말해요. 그냥 방방 띄우니까 백성들이 여기 현혹이 되어져서 그냥 짐도 안 풀고 포로지에서 그냥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짐 풀고 여기서 집 짓고 자식 낳고 70년 기다려라. 자꾸만 사단 우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으로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임박한 예수님 재림 사성에 빠져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요. 앞으로 누가 예수 재림 날짜를 이야기해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들이 얼마나 교묘한 것인가 하면은 믿을 만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를 미혹하는 것이에요. 보여서거든. 다미성교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을 때 왜 사람들이 열광하고 여기에 그때 완전히 몰려든 것인가 하면은 그 극단적인 심리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일부에서 뭐가 나온 것인가 하면 환상을 일제히 같이 본 것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거를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여러 수백 명이 이 환상을 같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신다고 말이에요. 1992년 10월 25일 오신다고 막 모여서 막 자기 재산 다 팔아고 해. 뭐 어차피 재산 있어봐야 뭐 세상 끝나면 끝나는 것인데 막 교회 헌금하고 모여서 매일 집회하고 찬송 부르고 막 그냥 직장도 안 가고 아이들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냥 뭐 하려고 총말 준비한다고. 그렇게 세상 어지럽게 같은 적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겨난 것인가 하면은 강단에서 정말 설교가 사라졌어요. 정말 이야기하면은 시험을 정말 논자처럼 이상하게 오해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을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의 약속자, 저는 주님이 재림으로 오십니다. 그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는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시한부 종말은 속지는 말고, 그러나 마땅히 내가 할 것은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말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모가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학자들은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비유를 합니다. 바로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죠. 주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한 이후에 1900년 만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나라가 발전 땅에 새롭게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어지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모가나무 비유가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로구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집단적 회심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종말의 순간에 유대 백성들을, 유대 민족들을 일시에 회심시켜서 예수님 만든 이 사건을 정말 이전에 허락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안 갖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유대인들의 개종하는 역사들이 지금 급속히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 것인가 하면 메시아닉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이 유대는 모이면 회당을 다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회당들이 후죽순적으로 미국 전역에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이 주님이 정말 가깝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편안할 그때에 임실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는 아기를 안 낳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임신에 가깝게 출산에 가까우면은 뭐 진통이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진통이 1시간 간격으로 오다가 30분 간격으로 오다가 뭐 이렇게 급하게 이제 진통 오게 되어지면은 출산이 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바로 종말의 징조들도 그와 같이
임신은 여인에게 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통들이 순간적으로 찾아올 것을, 이 징조가 보여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 예언대로 정말의 징조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고 처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런가 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이와 같은 팬데믹 현상들이 온 세계를 지금 혼란 속에 뒤집어 넣어놨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방비가 되니까 지금 괜찮다고 보죠. 아예 출입 자체를 못하고 통제하고 막아놓은 나라들이 좀 수없이 많습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네팔 같은 경우에 아예 생업 자체를 못하게 다 막아버리고 못 나가, 돌 못 보니까 어저께 이제 만나서 네팔 소식을 들었는데 약 한 1,800명이 코로나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자살했냐?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생업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걸려도 나을 수 있는 약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자살하게 되잖아. 이런 현상들이 학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10배나 더 강한 전염들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땅 자체가 바로 이와 같이 시시각각으로 정말의 징조를 차오른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말세 현상으로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거기다가 뭐 동성애니 뭐 젠더니 뭐 성적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게 되지고,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 지었음을 탄식할 만큼 자기 관양한 바로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과 같은 세상의 모습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면은 아이들이 갓난아기일 때 다르고, 유치원 때 다르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다르고, 중고 다닐 때 다르고, 장세일 때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동일합니다. 바로 종말이 가까운 이와 같은 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서 우리는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가 실천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뭐 지식으로 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럼 이 메시지 나는 그럼 어떻게 적용시켜서 정말 내가 준비할 것인가? 진작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면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분내어 내려갔다고. 이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전시체제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정성의 모든 삶을 팽개치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 위기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복음을 방해할 것이고 더 심각한 삶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사단의 이 시대의 사인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이나 이런 세력들이 더더욱 확장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리고 사단 교회를 세우면서 세상 혼란 속에 이들이 빠들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자는 램프들이 여기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영을 도둑질하고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어 거대한 흑암의 세력들이 짓누르기 같은 시대 속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오늘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미션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시대에 나로 하여금 복음 깨닫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인가? 진작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느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션을 이루도록 두 번째 우리는 성령 충만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사단과 세상과 이기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대상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공예권세반 그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편이 가까운 이와 같은 때에 혼란을 가중시켜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미션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요? 주님, 나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사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롱답해 주시고 미션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 인생 하는 것 속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꼭 붙드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7일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며 그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 아니하고 그날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신자들이 잘못된 시험의 종말론으로 성도를 미혹하고요 같은 때에 올바른 분별력을 주옵시고 종말의 징조들이 해선 여인의 고통처럼 전 지구촌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이와 같은 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며 나의 미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내 힘으로 안 됨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삶은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느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절대 언약을 붙들고 절대 여정을 걸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곳에 저희 삶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